네, 오늘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의 둘째 주일, 그리고 히브리서를 살펴간 지 오늘 7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리고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그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약 3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야곱 시대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7년 대환란이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섭리 역사 속에 그가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적어도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번성해 가는 것이 대단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적군의 편에 선다면은 자신들은 대단히 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인 정치를 벌이게 되는데, 심지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세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정도 그 부모에 의해서 숨겨져서 길러지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바로의 딸 공주죠,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국에서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때리는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발각이 되고, 더 이상 애굽에서 머물 수 없었던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국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40년 광야의 삶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 그 모세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었더라면, 아니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의 그 교육기간, 그 교육기간을 통해서 법률이 무엇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기술들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았더라면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니까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모든 제사 제도와 그리고 의식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모세를 유대인들은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함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런 위대한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는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세의 신실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달리 좀 표현을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치리자, 또한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한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이었죠. 그런 모세를 두고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건축자이자 최고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맞습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만 모세는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마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멋들어진 집이 지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와, 집이 멋있다, 건물이 멋지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그 집을 지은 건축자이죠.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더라도 뭐 큰 건물들을, 그 건물을 보고 자랑하는 사람은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그 건물 말고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누군가. 뭐 멋진 자동차들이 있죠. 멋진 스포츠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스포츠카를 보면서 와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그 디자인한 사람이 없었다면요,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였으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모세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이라든지 또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법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이렇게 범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또 남을 때린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실생활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관계된 그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삶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제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이십니다. 성부에 의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잘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다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더라면 모세가 전해주는 그런 신앙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법들이나 제사법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아주 참 존경하는 그 마음이 참 한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일기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잘못된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더 큰 잘못으로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와야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요,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것만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그리고 5절을 좀 더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집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만물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냐라고 말할 때 5절을 다시 조금 더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모세가 신실하게 종으로서 살았던 그 집은 어딘가요? 이런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회가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회의 토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교회는 우리는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까 집도 그냥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이 집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과 그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로서 세움을 받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머리와 손과 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떨어져 있을 수 없죠. 만약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과 분리가 된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살 수 없죠.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와 함께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 옛날 2000년 전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와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의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스스로 세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부름의 대상은 우선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큰 고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성도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너희들의 형편을 보면 패배자 같고, 너희들의 그 현실을 보면 실패자 같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런, 마치 사라져버릴 것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근거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너희들도 너희 가진 재산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너희들의 건강을 바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망의 확신입니다. 어떤 소망의 확신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일 수 있고 외면일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게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오직 그에게만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자랑으로 삼고 여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분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심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그 이어가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지속되도록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 여기 생각하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좀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그 말이 생각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제대로 행동을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죠?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바르게 나오는 것을 두고 생각 좀 하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속에 어디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깊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또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되나요?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신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들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믿지 못했니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그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니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가 그토록 핍박하였던 예수다. 내가 너에게 전혀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맡길 것이다.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 역시 마지막 죽을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죠.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앞서간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주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머릿속에만 우리를 담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행동들과 모든 역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생각하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지금도 행해 가시는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만약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죽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떨며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가며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는 교회, 끝까지 잡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이 문제들이 크다 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마치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처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한 고비를 넘으면 두 고비가 찾아오고 두 고비를 넘으면 더 높은 고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시련이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도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요? 우리는 늘 피해 다니면서 살 것인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죽음이 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죠? 실질적인 죽음이.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이죠.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소망의 확신,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했던 모세,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거룩하다,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이 된 우리들로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있을 것을 소망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의연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